나의 소망, 나의 분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012년도죠. 약 10년이 좀 더 됐는데 그때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속된 말로 그쪽 방향으로는 오줌도 싸지 않겠다라고 저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 힘듦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는데 제가 대구 선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대구 선임을 만난 게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전 그래서 대구를 딱 한 번 가봤지만 대구를 싫어한다기보다 대구 사람을 조금 제가 기피하는 경향이 그래서 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저를 괴롭혔냐면 그 사투리를 그렇게 써요. 저는 그렇게 사투리가 지독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그 사투리, 본토 사투리, 대구 사투리 쓰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군대잖아요. 제 선임인 그분이 사투리를 해서 못 알아들으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기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군대면 잘 모르겠지만 한국 군대는 사실 24시간 365일을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360일이 한 2년 정도를 같이 지냈어요, 그분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사투리를 듣는데 사투리를 못 알아들으면 그날 밤은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구에 계신 대구에서부터 오신 성도님들은 제가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표준어를 쓰면 되지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밤을 설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그 군 생활이었는데 지금 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군대를 다시 돌아간다면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요즘 들어 다시 그런 군대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제가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다 여겼던 군 생활조차 지금 보면 굉장히 단순했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사투리를 하면서 혼을 냈던 그 대구 선임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다 주면요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선임이 그렇게 저를 기합을 주다가 그 다음날 너 잘했어 라고 한마디면 제 마음이 굉장히 막 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군대 시절에는 여러분 뭘 가장 목적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갈까요? 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는 너무 멀어요. 포상 휴가만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휴가를 주지 않으실까라는 정말 별것 아니잖아요. 3박 4일 나갔다 오는 거 별것 아닌데 그러한 작은 소망을 품으며 살았던 그 행복의 시절을 생각하면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까짓거 대구 사투리 하나 배우면 되잖아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인생의 무게가 깊어질수록 그런 작고 분명한 소망조차 찾아내기 힘든 삶이 우리네 삶이 아닐까 저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그런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런 작은 소망조차 우리가 찾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소망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얼마나 차가운 현실 속에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로 그것을 알아보고자 할 텐데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그런 새 소망을 품으시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어둠 속에서도 꽃 피우는 소망이다 입니다. 말씀은 어둠 속에서도 꽃 피우는 소망이다.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는 내가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미래에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나은 삶을 내가 살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 둘째가 여전히 밥을 먹을 때는 안아달라고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밥을 먹을 때 혼자 좀 앉아 있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만 더 보태자면 좀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이까지만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럼 좀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저는 인생에 있어서 또한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은퇴하고 나서 외국에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으며 지금 너무나도 고난스럽을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힘들지라도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을 꾸는 것조차, 제가 이런 소망을 품는 것조차 사실은 살만하기 때문에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너무 크면요, 이런 소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이 너무나도 차가운 시련의 연속이라면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품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내미면요, 그처럼 잔인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절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의 상황을 보면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고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요, 밤마다 근심 속에서 눈을 감는 현실 속에 시편의 기자가 놓여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고 소망이라는 단어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졌던 것이 이 시편 119편의 기자의 삶이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찾아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을 발견해냈다라고 이 시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49절의 말씀이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망을 찾아내는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시인이 소망을 가진 이유가 현실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인을 향한 조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시인을 둘러싸고 있고요, 밤마다 근심 속에서 눕는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삶과 정말 동떨어져 있는 그냥 거룩한 계명으로 여겨지는 그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책 66권 중에서 어느 하나의 말씀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66권 전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당시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토라,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 하면 그냥 모세오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매달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 모세오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의지한다면, 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고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모세오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말씀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 자신에게 매달려 있는 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모진 시련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인은 그것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합니다. 티크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희망이나 기대나 어떤 단순한 긍정적인 어떤 나의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티크바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라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냥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바로 이 소망 티크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노아의 방주를 보셨죠? 정말 실제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짓는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현대 기술로. 그 당시 노아와 세 아들이시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실로 엄청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비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서 덜컥 자신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는 방주를 만들라. 그 말씀을 믿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100년이 훌쩍 넘는 120년 동안 그것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다 당했을 것이란 것이죠. 너 지금 뭐하냐? 라고 비웃으며 손가락질하고, 비 안 온다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으면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 말씀 가운데 한 번도 의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그는 소망을 보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못 지키셨습니까? 지켜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그 날들을 인내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승리가 그의 인생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를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51절에 보면 그는 주의 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에 대해서 분노를 했고요. 55절에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지만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티크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하는 신앙이 바로 그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을 이루신 분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소망 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역시 온갖 고난을 당하셨고요, 채찍을 맞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실패했습니다. 끝났어요. 이미 이 게임은요, 유대인의 승리로 끝난 게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그가 예언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의 모든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세상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소망은 꺾일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소망은 꺾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비바람이 불고 모진 시련이 가득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아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은 어둠 속에서도 꽃 피우는 소망이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의 소망, 나의 분기 두 번째는 나의 힘을 빼는 것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입니다. 나의 힘을 빼는 것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요, 이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사람의 정체성이 여겨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인품이나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을 보기 전에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건물주래. 그럼 그뿐만이 아니죠. 저 사람 아들이 좋은 대학에 나왔대. 저 사람의 자녀가 정말 큰 의사를 하고 있대. 뭐 변호사를 하고 있대. 뭐 파일럿을 하고 있대. 뭘 하고 있대. 여러분 그것이 정체성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소유한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자꾸만 소유하고자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척을 하겠죠. 되게 멋있는 옷을 입는다든가 좋은 차를 탄다든가 어떤 있는 척을 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입었던 옷 입고 오면 다들 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들고 왔던 가방 똑같이 들고 오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요, 야, 김준영 목사는 맨날 똑같은 넥타이만 하네, 혹은 맨날 똑같은 옷만 입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유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러분 여기서 분깃은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소유이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헤레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헤레크. 직역하자면 재산이나 유산, 소유물이라고 이렇게 지역이 되지만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는요 기반을 가리킵니다. 어떤 근간, 기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존재의 기반이 어디냐 할 때 나의 부모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나의 가문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깃이란 바로 이 기반을 가리키는 것인데, 기반이라는 것을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혹시 63빌딩을 가보셨나요? 다 안 가보셨으면은 나중에 우리 한번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두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이 63빌딩이라는 건물이 굉장히 높아요. 1985년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한 40년이 벌써 지났죠. 근데 그렇게 높은 건물이 지금 가도 아주 안전하고 건재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높이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820피트래요.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 820피트 되는 건물이 있을까요? 아마 저는 듣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다들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공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초공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깊이 파야 되겠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63빌딩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자, 여의도에 세워졌어요. 자, 여의도는 섬입니까? 육지입니까? 섬입니다. 섬. 여러분 여의도는 한강이라는 강의 한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 섬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니 여러분 퇴적층이라는 것이죠. 그 강이 흐르다가 모래가 쌓여서 자갈이 쌓여서
그런 섬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섬에다가 높은 빌딩을 세우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그럼 사실 상식선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63 빌딩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냐? 미스테리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보았더니 그 땅을 팠다 그래요. 얼마나 팠는가? 160피트나 되는 그 땅의 깊이를 팠다 그럽니다. 미터로 치면 한 50미터 정도를 판 거죠. 그렇게 파서 사실은 그 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한강에 주변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물까지도 뚫고 거기에 수천 년, 수만 년 된 안반을 발견해냈을 때 그 안반에다가 기초 공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안반에다가 기초 공사를 했으니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40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한 건물이 바로 그런 63 빌딩 건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요, 이러한 예시가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이렇게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하시고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주추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반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로 교회를 다른 곳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가르쳐서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견줄 수도 없고 감히 건드릴 수도 없고 감히 이기리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그런 견고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긴다는 것은요, 이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모진 바람과 차가운 시련이 불어와서 내 인생을 자꾸만 이리저리 흔들지만, 질병과 관계와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요동치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무너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견고하게 세웠던 63 빌딩도 흔들린다고 합니다. 강풍이 불면 흔들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깃으로 삼는 자들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분깃을 삼으며,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으며 우리의 존재 기반을 그 하나님의 반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박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았던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았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과의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까? 그럼 잘못된 거래를 야곱이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라반에게 속아서 고된 세월을 보냈고, 그 후에는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다.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도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 심지어 베냐민마저 팔려갈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베냐민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야곱이요 4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서 복을 받고자 했던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복 찾아가겠다라고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생이죠. 근데 해봤더니 이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을 이를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잃게 된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잃을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붙들 것이 없다는 신앙의 항복을 말하는 야곱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야곱이 그 말년에 가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였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살 때 해변이 바로 한 5분 거리에 있어서 해변에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바다 수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거창하게 바다 수영이지 그냥 이 물장난 하러 갔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 제가 배웠던 한 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무슨 스킬인가 보니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제가 스킬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알려드릴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저 들어 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들어 누우시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다 물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눈이랑 코랑 입은요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럼 코랑 입만 떠 있으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알려주면요 다들 알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내가.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걸 말하면 다들 실망하시지만 왜요? 왜 실망하십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누우면 되지, 힘 빼면은 뜨는 거 나도 알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 한번 바다에 한번 빠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막상 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아무도 못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무섭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힘을 뺐을 때 내 생명이 죽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결코 빼지 못하십니다. 저는 훈련을 통해서 그게 됐어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모로비치 같이 가셔서 제가 한번 빠뜨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나고자, 좀 살아보고자,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고 애를 써보려고 하고, 여러분 발버둥 쳐보지만 여러분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지치고 가라앉기만 하지 뭐 제대로 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겨루기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기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힘겨루게 하지 말라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업적, 내 것들을 내려놓는 거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두렵고 무섭죠. 그것을 내려놨을 때 저 바다 깊은 데로 빠져버릴까 봐, 나 죽어버릴까 봐 무섭죠.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띄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긴다는 것은요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기반이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룬 업적이 나의 존재 기반이 아니었구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이구나. 오늘 시인은요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정말 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58절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내 힘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이 119편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묻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분깃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 된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49절과 64절만 읽었지만 이 시편 전체의 구절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시인의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시인은요, 단순히 고난을 없애달라거나 아니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항의하는 구절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란 말씀입니다. 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기에 나는 그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요, 이 시편 119편 170절이 176절이나 되는 말씀 가운데 그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청년 모임 때 금요일에 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는데 그 가운데 청년들에게 좀 말씀을 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없어지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너희가 이 고난을 없앤다고 해서 또 다른 고난이 없는 줄 아니? 너희의 환난은 계속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 너무나도 모지고 시렵고 아프고 차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반석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말씀 앞에 무너지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말씀은 더욱더 빛이 날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분깃으로 삼으며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여러분이 살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회의필 한인자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신앙에 따라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시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에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겠다라고 다짐하시며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소망으로 삼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삶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의 분깃을 다시 정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내가 쌓아온 소유와 업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어 두렵고 흔들릴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다는 진리를 붙잡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천문자 성도님, 정말 이제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잠자여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여, 남아있는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어서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문자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미스터 가브레라, 우리 전리선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고통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스터 드레이크를 위해서도, 미스터 우리 로빈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어 다시금 이곳으로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영숙 집사님, 그리고 한여주 우리 박문자 집사님, 그 인생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육신의 아픔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방희정 집사님, 손에 신경 우리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가 너무나도 아파서 정말 그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방희정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주의 아버지의 강하신 오른팔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민준 장로님 눈의 회복을 우리 허락하시사 그 어두워진 눈이 밝히 비추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복 주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만을 소망으로 품으며 주님을 분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일빌 한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